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다윗이 자신과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을 대동해서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말렉이 어떤 짓을 벌였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얼마나 이 고민이 많고 또 걱정스럽고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견제하고 의심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떠밀려서 다시 그들의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들의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시글락이 불타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의 그 처자들이, 그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한 그들의 재산이 다 약탈을 당하는 그런 황당한 일을 경험했죠.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그들을 추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격하면 반드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여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600명이 함께 가다가 부솔 시내에 이르렀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 시내를 건널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대략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200명의 사람들을 그 부솔 시내에 남겨놓고 나머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아말렉 족속을 추격합니다. 그때에 이 부솔 시내에 있었던 사람들, 거기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이 600명 사람들 전체의 소유물을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소유물을 들고 추격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물건까지 들고 가려면. 그래서 그 물건을 부솔 시내가에 두고 200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하셔서 아말렉을 격파하게 하시고 끌려갔던 가족들을 되찾고 또 재물들도 되찾아서 하나도 잃은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되찾아서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도 잃은 것이 없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의 소유물도 전리품으로 가져왔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본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기쁨으로 가득 찼고, 또 그들을 맞이하는, 즉 잃었던 가족들이 돌아오고 거기에다가 풍성한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그 400명의 사람들을 이 20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게 맞이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을 때 뭔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기쁜 일이 가득 찼을 때에 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본다는 거죠.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마무리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자성어로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무슨 좋지 않은 일들도 많이 발생한다 하는데,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좋은 일을 주셨을 때에 그 좋은 일이 좋은 일로 잘 마무리되기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 좋은 일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거나, 하나님께서 참 복되고 은혜로운 일을 허락하셨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그대로 그것이 계속해서 머물고 뿐만 아니라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것의 기쁨을 가로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감격스럽고 기쁘고 이랬던 가족들을 만나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또 풍성한 전리품을 볼 때에 참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 불만을 품은 자들, 그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정작 아말렉을 치고 사람들을 되찾아오고 또 재물들도 물건들도 도로 찾아온 것은 우리니까,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선심을 서서 그들이 잃어버린,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가족들은 각자의 가정에 돌려주고 대신에 물건은 우리 싸워서 아말렉을 쳐서 승리한 우리들끼리만 나누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종의 성취주의죠. 성취한 사람들에게 몫이 돌아가게 하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니까 돌아갈 분깃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찌 보면 좀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22절을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 400명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2절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600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 저렇게 불량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 모르다가 알게 되어서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악한 자, 불량배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원래부터, 예전부터 다윗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언급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나타난 것일까? 그들이 입을 벌려서 악한 말, 불량스러운 말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이들에 대해서 악한 자, 불량배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들이 입을 벌려서 그들 안에 있는 악하고 불량스러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도 얼마든지 악한 자, 불량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얼마든지 악한 자와 불량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그 탐심이 밖으로 드러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탐심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죄성이 있고 모든 사람 안에는 욕심, 탐심 분명히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그 욕심과 탐심, 그 탐욕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이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600명의 사람들 모두 하나의 공동체에 평범하고 늘 함께 지내고 함께 먹고 마시고 일하고 싸우고 하던 그러한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악한 자와 불량배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죠. 왜? 자신 안에 있는 탐심을, 그 탐욕을 절제하지 못했으니까, 다스리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욕심이 있다, 탐심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는 자, 그래서 그것을 다스려서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행동으로 실천되지 못하게 하고 그의 생각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는 자를 악한 자, 불량배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이 생각을 지배하고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그를 악한 자, 불량배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사람은 다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죠. 그런데 그 400명의 아말렉과 전투를 한 그 400명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자신 안에 있는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뺏기고 생각이 사로잡히고 말과 행동으로 그들의 탐심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그냥 포로로 끌려간 그 가족들만 데려가라. 거기에서 물건을 되찾아온 사람들은 우리니까 우리끼리 나눠야겠다. 좋은 일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의 이 말로 인해서 분란이 생겼습니다.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 공동체가 깨어질 위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갈등과 위기의 상황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리더십이죠. 여기에서 다윗이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왜 다윗을 세우셨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갈등을, 이 위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면, 전쟁이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사람의 그런 어떠한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면 그가 행한 일에 따라서,
그 성과에 따라서 전리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의 일이라면.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 이 전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의 가족들을 되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건들을 하나도 손실함이 없이 되찾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솔 시내에서 소유물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나 전장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전리품은 우리가 동일하게 나눠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공동체가 분열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도리어 그들을 다시 하나로 묶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도화해서 그 이후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율례를 정해준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전장에 나가 싸운 사람이라 성을 지킨 사람이라 누구나 동일한 분깃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전통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현실 속에서도 이미 증거가 된 거죠. 자, 만일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 모두를 이끌고 아벡으로 가지 않고, 즉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위해서 그곳으로 가지 않고 한 200명 정도를 그 시글락에 남겨두었다면 아말렉이 그렇게 시글락을 함부로 침노하지 못했을 것이고 포로들로 잡혀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재물들도 잃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끔찍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 바로 그렇게 성을 지키는, 소유물을 지키는, 사람들을 지키는 그러한 파수대가 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그 나라 자체를 지키는 병력을 두지 않고 전 군사를 대동해서 전쟁하러 나갔다면 다른 나라가 치고 들어와서 이 나라를 차지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면 졸지에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신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분열될 수 있는 위기의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묶는 그러한 지혜로운 리더십을 발휘했다. 갈등과 분열과 위기의 순간을 도리어 끈끈한 하나됨의 단단한 공동체로 만드는 데 다윗의 리더십이 귀하게 쓰임받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있죠. 자, 문제는 더 많은, 더 큰 공적을 세운 사람들이 섭섭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경우를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일반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더 큰 공적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권이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더 많은 또 경제적인 그러한 대가를 받고 막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교회는 더 많은 시간을 봉사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경제적인, 물질적인 보상을 하지 않는 전적인 봉사의 이런 공동체다 보니까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한, 더 많이 희생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섭섭함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사탄은 그 부분을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일을 했어요.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탄이 그 마음속에 있는 섭섭함이라는 부분을 건드려서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저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섭섭함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만일 남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곧 남보다 더 많은 희생과 헌신과 공적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떤 보상을 받고 더 많은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것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을 상은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 내가 천국에서 받을 상이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영원할 것을 알므로 나는 그것을 기대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겠지만 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크고 위대하고 영원한 복과 상을 천국에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했는데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받은 것이 없으므로 천국에서 내가 받을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고 위대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시니까. 악의 씨앗을 뿌리면 악의 열매를 거두고 선의 씨앗을 뿌리면 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니까. 하나님은 결코 몰라보지 않으시니까. 반드시 지켜보시고 반드시 뿌린 것에 대한 풍성한, 아니 뿌린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그러한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사람들도 몰라보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할 때 도리어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나는 더 기쁘게 여긴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서 받을 것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잘 설명해주고 또한 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서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을 보게 된다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중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힘이 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슨 교회 재정으로나 또 개인의 재정으로나 당신이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마음이 담긴, 진실한 마음이 담긴 칭찬과 격려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선한 일을 더욱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선한 일을 더욱 힘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시글락에 이제 그 포로들을 데리고 또 6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죠. 자, 다윗은 전리품들 중에 일부를 그 600명의 용사들의 각 가정에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빼앗겼던 것들은 그대로 돌려주고, 즉 각자의 원래 소유였던 것들은 그대로 돌려주고, 아말렉으로부터 빼앗아 온 전리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승리했으니까 그것은 한 절반쯤을 아마 나눠서, 절반쯤은 그 600명의 가족들에게 동등하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나눠줬을 것이고, 나머지를 가지고 그가 유다 지역에 있는 장로들, 곧 그곳의 지도자들에게 선물로 보냈다고 되어 있는 거죠. 정확하게 몇 대 몇인지는 모르지만 절반일 수도 있고 한 7대 3일 수도 있고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이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그 600명의 용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죠.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성도들이 무관심한 것처럼, 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 재정 보고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죠. 그때 다윗이 만일 그 전리품으로 얻은 물건들 가운데 상당수를 자신의 것으로 치부했다면 600명의 용사들이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다윗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다윗의 문제에 대한 증언자들이 될 겁니다. 저 사람 나쁜 지도자야. 저 사람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는 절대 안 돼. 전리품을 가져와 놓고서는 제일 좋은 것은 자기 것으로 다 차지해버렸어.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것만 줬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선물로 보냈다는 거죠. 뭘 의미하냐면 지금 블레셋 땅에 망명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의 그 마지막 순간에 사무엘 사사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라가 운영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원치 않고 인간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 제도의 세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서 무엇을 경고하셨냐면 너희들에게 왕이 생기면 그가 너희들의 좋은 것을 약탈해 갈 것이다. 빼앗아 갈 것이다. 거둬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왕의 보통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세금을 걷어가든 또 강제적으로 뺏어가든.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백성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골고루 나눠주고 심지어 유다의 백성들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선물을 보내며 자기가 치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은혜로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다윗 안에 있었다는 거죠. 곧 거기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일반적인 백성들을 갈취하고 괴롭히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는,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가장 하나님을 닮은 그런 왕이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풍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렵냐 풍족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크건 작건 간에 선물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베푸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 풍성하게, 더 은혜롭게 베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온갖 귀한 것들로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인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또 선물을 주며 감사를 표현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참된 지도자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나만 생각하고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베풀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이야말로 정말 돈 들이지 않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그런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